찬송가 390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힘 주셔서 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픈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으시사 질병이 쫓겨나가고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도 많고 외로운 성도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마음으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때 주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성령의 영감이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늘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오소서 오소서, 당신 없이 나는 하루 한시도 즐거울 수 없으니 당신만이 나의 희락이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오늘 너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늘 설교하면서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의지해라. 정의도 중요합니다. 달란트도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 의지할 거 없어요. 인간은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돼도요, 이익 앞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요, 어쩌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경험한 인생 밑바닥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요,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인생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요,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 경험하는 게 뭐냐면, 반대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반대자들이 욕을 하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어떤 거냐요?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랑 평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여러 번 경험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친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친구는 아마 다윗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윗은 그 친구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윗을 딱 멀리서 오는 거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옆골목으로 싹 길을 틀어서 피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에 떨었겠어요. 야, 인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다윗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냥 내 옆에서 세상 말로 아첨을 하며 알랑방구를 하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자 얼굴 싹 변하고 반대편으로 탁 가서 달라붙는 거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무너지느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돌 던질 때 무너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만은 믿음직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변화될 때, 배신할 때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회 전체가 여론이 형성돼서 비난하고 왕따하는 거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모멸감, 경멸을 경험할 때 요즘 사람들은요,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하여 다닐 때 고륙, 친구, 자기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멸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욥도 그랬어요. 욥도 동일한 체험을 하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참 사람 인심이라는 게 조변석계라더니 어떻게 그렇게 딱 하고 돌변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잊혀진 존재로 취급합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깨져서 자신을 뭐로 비유했느냐면 하나님,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깨진 그릇과도 같은 그 심령의 상처를 무척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잊혀진 존재요,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을 향하여 악한 자들은요, 결코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체감했던 것은 뭐예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이 강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왕이 됐던 사람, 이런 사람도요, 자기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한숨 돌렸구나. 저 악한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놓고 있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평화롭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어딘가 모여서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악한 꾀를 만들어서 우리 사방을 두려움으로 감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언제 끝날 것으로 여겨졌느냐? 다윗은 자기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끝나겠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깨진 그릇 같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 있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믿으리라.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 붙들리라.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완벽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고 사는 사람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함석헌이가 친구에 대해서 시를 썼잖아요. 자기가 세상 떠날 때 그 친구한테 내 가정 좀 부탁해.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그 정말 행복한 친구죠. 저 친구만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다윗의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사면 초가와도 같은 상황에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 붙들고,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그 신앙.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지할 거 많죠. 친구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다 의지할 거 많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너무 인생 걸다가 하나님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돈도요, 있다가 없는 거예요. 건강도 있다가 없는 거예요. 친구도 있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붙들리라.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그 견고한 신앙이 나에게 늘 울림을 줘요.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들이요, 정말 어려울 때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결박 풀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예?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게 했고요.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요.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다시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뭡니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 붙들리라.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 신뢰하리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안 꺼내준다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겠다 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했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그러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많은 고난은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다윗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신뢰했어요.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으로 끝났어요.
어려운 거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거 있었어요. 또 어려운 거 있었어요. 또 영광스러운 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해피엔딩으로 인생 끝나길 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해피엔딩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해피엔딩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해피엔딩이 되려면 뭐냐? 상황에 따라 내 마음, 내 믿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항상 주님만 붙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래도 그때마다 예수님 붙듭시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드십시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통해서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평생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뜻한 날, 햇빛 따뜻한 날도 있지만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요. 북풍한솔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